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친구들, 우리 지난주에 지레쌤의 노래에 이어서 오늘은 또 우리 성령쌤이 직접 작사 작곡하신 노래를 이렇게 헌금송으로 한번 틀어보게 되었습니다. 노래가 찬양이 너무 좋죠? 네, 정말 그 깊은 가사의 묵상이 우리 친구들의 믿음과 마음 가운데도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한번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샬롬 인사를 빼먹을 뻔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일주일 만에 서로를 향해 반가운 마음을 가지고 또 하나님께 기쁜 마음을 가지고 샬롬 외쳐보고 말씀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샬롬! 너무 감사합니다, 친구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 구약성경 사무엘하 9장 7절부터 10절. 우리 큐티책 있는 친구들은 큐티책 보시고, 없는 친구들은 여기 앞에 화면 준비되어 있으니까 전도사님 한 구절, 우리 친구들 한 구절 나누어서 교독해서 읽도록 해보겠습니다. 전도사님 먼저 읽을게요. 다윗이 므비보셋에게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너의 아버지 요나단을 생각해서 너에게 은혜를 베풀고자 한다. 너의 할아버지 사울의 땅을 모두 너에게 돌려주겠다. 그리고 너는 언제나 내 식탁에서 식사를 해도 좋다. 그 후에 다윗이 사울의 종 시바를 불러 말했습니다. 나는 내 주인의 손자에게 사울과 그의 집안의 소유였던 것을 다 주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와 너의 아들들과 너의 종들은 므비보셋을 위해 땅을 갈고 곡식과 열매를 거둬야 할 것이다. 그래서 내 주인의 손자 므비보셋에게 양식이 늘 있게 하여라. 그러나 내 주인의 손자 므비보셋은 언제나 내 식탁에서 식사를 할 것이다. 시바에게는 아들 15명과 종 20명이 있었습니다. 아멘. 우리 이어서 제목도 크게 외쳐봅시다. 시작. 네, 오늘은 다윗이 은혜를 베풀었어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볼 텐데요. 친구들, 혹시 우리 친구들은 지금까지 우리 친구들이 살면서 기억하고 싶은 어떠한 순간들, 어떠한 기억들이 있나요? 네, 각자가 너무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전도사님도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정말 평생 기억하고 싶은 순간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기 전에 그것을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화면 한번 넘겨주시죠. 짠! 와우! 이게 누굴까요? 맞아요. 이 사진은 사실 전도사님이 직접 기억은 안 나는데, 전도사님이 태어나고 1년 뒤에 돌사진을 찍은 사진입니다. 어떤가요? 너무 귀엽죠? 아니요. 전도사님은요, 지금까지 태어나서 이렇게 귀여운 아기를 그 누구도 본 적이 없습니다. 네, 전도사님의 사진이고요.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와, 이게 뭘까요? 네, 이 사진은 정말 잊고 싶지만 잊을 수 없는 기억입니다. 대한민국 남자라면 누구나 가야 할 그곳, 군대. 바로 전도사님이 군인이었던 시절에 찍었던 사진인데요. 옷을 보면 굉장히 두꺼워 보이죠? 정말 너무나도 1년 중에 가장 추운 겨울에 그 일주일 동안 밖에서 자면서 훈련을 하는 혹한기 훈련. 정말 손과 발이 꽝꽝 얼어붙는 그 혹한기 훈련 도중에 찍은 사진인데, 전사 해보니까 태어나서 한두 번쯤은 해볼만 해요. 우리 남자 친구들 파이팅! 네, 질문해. 하준이 질문. 이때가 짝대기 3개.
짝대기 3개였을 때였고요. 네, 상병. 우리 남자친구들 화이팅 하시고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짠! 네, 이게 저예요. 이렇게. 이 사진은요 2018년 11월 3일 2018년 11월 3일 전도사님이 결혼을 했을 때의 사진입니다. 정말 이 사진이야말로 정말 평생 잊지 못하는 순간인데요. 전도사님과 전도사님의 아내가 한 가정을 이룬 역사적인 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 사진 보여주시죠. 짠! 네, 이 사진 우리 언제 찍은 거죠? 맞아. 여름 성경학교 때 찍은 사진인데요. 전사님이 특별히 이 여름 성경학교를 기억하고 싶다 이게 아니라 이 전사님의 인생에 있어서 우리 주니어 워시, 우리 친구들과 우리 선생님들, 이 주니어 워시 공동체는 전사님이 잊어서는 안 될 존재이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우리 주니어 워시 사진을 넣어 보았습니다. 친구들, 이처럼 몇 가지의 전사님이 준비해온 사진을 통해 이제 전도사님의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에 기억하고 싶은 순간들을 나누어 보았는데요. 오늘 이렇게 전사님이 말씀을 전하기 전에 사진을 보여준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는요, 각자가 평생 기억하고 싶은 순간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또 우리는요,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이러한 순간들을 이처럼 사진이나 영상, 이러한 간단하고 간편한 수단을 통해 기록으로 남겨둘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록으로. 그런데 친구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는요, 오늘날처럼 이렇게 뭔가 간단한 사진이나 영상, 이러한 간단한 기록 수단이 없었을 때에도 어떠한 약속을 기억하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던 한 사람의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누구일까요? 맞습니다. 바로 다윗의 이야기예요. 다윗. 우리 친구들이 기억을 잘 하고 있겠지만 우리 2주 전에 다윗과 요나단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두 사람은 영원한 우정을 약속한 친구 사이였다라고 했는데요. 그 요나단이 전쟁터에서 전쟁을 하다가 그만 목숨을 잃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그 후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다윗은 결국 어떻게 됐죠?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어요. 왕이 되었고, 왕이 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과거에 자신의 영원한 친구 요나단과 했던 약속을 떠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무엘상 20장 15절 말씀 화면을 보고 다 같이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집안에도 변함없이 사랑을 베풀어 주어야 하네. 여호와께서 자네의 모든 원수를 이 땅에서 없애버리시더라도 우리 집안에 대한 사랑을 버리지 말아 주게. 아멘. 우리가 지금 읽었던 이 말씀은요, 과거에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는 계획을 한창 세울 때, 다윗을 죽이고자 계획을 세웠을 때 그 아들 요나단이 자신의 아버지 그 사울의 계획, 다윗을 죽이고자 했던 그 계획을 다윗에게 알려주며 다윗과 약속을, 언약을 맺는 말씀인데요. 요나단은요, 친구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다윗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 자신의 집안, 즉 사울 집안의 사람들이 안전하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내 친구 다윗아,
내 아버지 사울은 너를 죽이려고 하지만 너는 나와 약속을 해다오. 우리 집안에 대한 사랑을 잊지 말아줄 것을 약속해다오. 이러한 약속을 맺은 말씀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요나단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사무엘하 9장 1절부터 3절 전도사님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물었습니다. 사울의 집안에 아직 살아남은 사람이 있느냐? 있다면 요나단을 보아서라도 그 사람에게 잘해주고 싶구나. 사울의 집안에 시바라는 이름을 가진 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종들이 시바를 불러 다윗에게 오게 했습니다. 다윗 왕이 시바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시바냐? 시바가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왕의 종 시바입니다. 왕이 물었습니다. 사울의 집안에 살아남은 사람이 있느냐? 있다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고 싶다. 시바가 왕에게 대답했습니다. 요나단의 아들이 아직 살아 있습니다. 그는 두 다리를 모두 절뚝거립니다. 네, 다윗은 왕이 되고 자신의 친구 그 요나단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사울 집안에 살아있는 사람을 찾기 시작했고, 그 결과 요나단의 아들이 살아있음을 알게 되었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 아들의 이름은 무비보셋이었어요. 뭐라고요? 네, 무비보셋. 그리고 이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자신의 친구 요나단의 아들을 자신이 있는 곳 왕궁으로 초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친구들, 무비보셋,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요, 그 다윗 왕의 초대를 받고 마음이 어땠을까요? 네, 뭐 기뻤을 것 같고 여러 가지 마음들이 들겠지만 아마도 굉장히 두려웠을 겁니다. 굉장히 두려웠을 거예요. 자신의 할아버지가 다윗을 그토록 괴롭히고 죽이려고 했던 사울이었기 때문에 혹시나 그 죽음에 대한 복수를 나에게 하는 것은 아닐까, 이러한 두려움 속에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사실 이스라엘을 제외한 그 어느 나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죠. 그 어느 나라의 역사를 살펴봐도 새롭게 왕이 된 입장에서 자신을 반대하고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그 반대하던 사람들을 정리하는 건 당연한 이야기였습니다. 무비보셋도 그것을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다윗은요, 그러한 사람들의 생각, 그러한 무비보셋의 생각과는 전혀, 그 걱정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너의 아버지 요나단을 생각해서 너에게 은혜를 베풀고자 한다. 너의 할아버지 사울의 땅을 모두 너에게 돌려주겠다. 그리고 너는 언제나 내 식탁에서, 아멘, 너의 아버지 요나단을 생각해서 너에게 은혜를 베풀고자 한다. 그리고 나서는 무비보셋에게 정말 엄청난 은혜를 베푸는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친구들, 그렇다면 다윗은 왜 굳이 이러한 은혜, 이러한 호의를 베풀었을까요? 아무리 요나단과 약속을 했다고는 하지만 그 요나단은 이미 죽고 이 세상에 없었습니다. 자신과 요나단, 그 두 사람 외에는 그 어느 누구도 그 약속을 들은 적도 본 적도 없었기 때문에
사실은 다윗 자신만 조용히 넘어가면 그 누구도 다윗에게 왜 약속을 지키지 않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다윗은 약속을 지키고자 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간단해요. 자신이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받은 은혜를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뭐라고요? 기억했기 때문에. 사울 왕에 의해 자신의 목숨이 위험해질 때마다 자신의 목숨을 구해주고 피할 길을 알려준 그 요나단. 다윗은 그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기억했기 때문에 다시금 은혜를 베풀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은혜를 받는 게 아니에요, 친구들. 은혜를 받는 것도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면 그 받은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다음 화면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이거는요, 전도사님이 2010년 11월 15일에 쓴 일기예요. 2010년이면 지금부터 12년 전이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도사님 그 내용을 한번 읽어볼게요. 색다른 경험, 악기의 자리, 드럼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기를 어언 9년.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나는 그냥 교회에서 드럼 치는 애였다. 즉 예배자가 아닌 반주자, 그냥 악기 연주하는 사람. 점점 예배자로 변화되어가는 과정 속에 있는 가운데 오늘은 정말이지 너무나도 특별한 예배를 드렸다. 거의 처음으로 드럼의 자리에서 내려와 예배를 드린 것. 느낌표가 몇 개야? 6개 땅땅땅땅. 처음엔 굉장히 어색했지만 점점 은혜를 갈망하는 나에게 주님은 은혜를 통째로 부어주셨다. 솔직히 처음에 의자에 앉아서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는데 드럼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과는 좀 다르게 어색하기도 하고 눈치도 보이고 좀 그랬다. 그런데 언젠가 전도사님께서 해주신 말씀이 생각났다. 진정한 예배자는 악기의 자리에서 내려와 예배를 드려도 어색하지 않고 똑같이 주님을 바라보고 사모하면서 예배를 드린다라는. 오늘에서야 저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를 알 것 같다. 아직까지는 드럼의 자리가 아닌 드럼의 자리에서 내려와 예배를 드린다라는 게 어색한 거 보니 더 훈련이 되어져야 하는 것 같다. 히히히, 정말 기분이 좋다. 더더욱 은혜를 갈망하는 예배자가 되고 싶다 라고 12년 전에 2010년 11월 15일에 이러한 일기를 썼었던 기억이 나더라고요, 전도사님이. 12년 전인데요. 그때가 언제냐? 전도사님이 19살 때인 것 같습니다. 전도사님은요 하나님을 조금 늦게 만났어요, 친구들. 늦게 만났어요. 물론 우리 친구들처럼 어려서부터 계속 교회를 다녔지만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건 19살 때였다라는 것입니다. 전사님이 우리 친구들 앞에서 모든 걸 다 이야기할 수 없지만요, 전사님은 너무 힘들고 어려운 청소년기 시절을 지내면서 방황도 많이 했습니다. 전사님 아빠가 목사님이시거든요. 전사님 아빠가 목사님이신데, 아빠가 목사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전사님은 교회를 왜 다녀야 하는지 도대체 그 이유를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순간에도 하나님은 전도사님, 이 김성현이라고 하는 사람을 포기하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어느 날 정말 평소와 이렇게 다를 것 없이 예배를 드리던 그 예배 시간에 너무나도 따뜻한 음성이 전도사님의 귀에, 19살 시절 김성현의 귀에 너무나도 정확하게 들려왔습니다. 성현아, 너의 아픔, 너의 슬픔 내가 다 안단다. 그러니 이제 나의 품 안에, 나의 그늘 아래 쉬어라.
나는 네가 그토록 미워하고 부정하던 예수란다. 이러한 음성이 정말 어느 날 예배 시간 가운데 너무나도 명확하게 전도사님 귀에 들려왔던 거예요. 그 뒤로 전도사님은 정말 펑펑 울면서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 입술로 처음 고백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후로 전도사님은요, 나의 삶을 주님께로 드리겠다 이렇게 결단을 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물론 사람이기 때문에 가끔 너무 힘들고 진짜 막 다 때려치고 그만두고 싶을 때도 있지만, 그럴 때마다 그날의 은혜를 기억하고 붙잡는 것입니다. 다 아시는 주님,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고 여겼던 나를 사랑하신 주님, 그 사랑, 그 은혜를 계속해서 기억하고 다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삶을 전도사님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그 은혜를 기억하는 것, 뭐라고요? 그 은혜를 기억하는 것. 오늘 말씀 속에 다윗이 그 요나단의 아들에게 은혜를 베풀 수 있었던 이유, 그리고 우리의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 이 자리에 있는 전도사님과 우리 선생님들이 우리 친구들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이유,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붙잡을 수 있었던 이유는요, 그 은혜를 기억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었음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친구들? 그래서 전도사님은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친구들 또한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는 친구들이 되기를. 아멘. 아멘이 너무 작은 것 같은데, 아멘.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래요. 은혜를 베푸는, 전도사님 따라합시다. 은혜를 베푸는 삶은 은혜를 기억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은혜를 베푸는 것은 그 은혜를 기억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라는 것을 믿고 붙잡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그러한 마음으로 이 시간 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찬양 이 시간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지으시니, 나를 부르시니, 나를 보내시니 그 하나님, 그 은혜를 기억하는 찬양 이 시간 다 같이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으시니가 하나님,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이제 짧게나마 우리 입술을 열어서 다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혹여라도 내 삶에 내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 모른다 할지라도 주님은 계속해서 나의 삶 가운데에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나의 입술로 고백하길 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이 예배 가운데 있는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친구들 각자의 삶 속에 나의 은혜가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무엇인가,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은혜를 자신의 입술로, 자신의 마음으로 고백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할 때에 주님, 나에게 그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님, 그 은혜를 내가 기억하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기억함으로 그 은혜를 살아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아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삶을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이 자리에 모여 왕 되신 주님께 예배하는 이 주님의 자녀들이, 주님의 백성들이 그 은혜를 기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은 그 은혜를 기억하는 것에서부터, 그 축복을 기억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그 은혜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을 애워싸시고 나를 붙드시는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나의 왕, 나의 주인, 나의 아버지 되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